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.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원래는 예정이 없던 일들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고민과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몇 주 동안 나름대로의 소가리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과연 전해야 될까?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고별 설교를 앞두고 어떤 말씀으로 이 지난 그 5년이라는 그 시간을 잘 정리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우리 초등 2부 이 교사이신 한 분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유 선생님, 제가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에게 딱 이런 말씀을 합니다. 아 목사님, 올라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이소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짧고 굵게 이야기하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누군지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. 네.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이 안도감이 쭉 찾아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. 하나님, 5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? 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일부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에 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.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매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. 비록 사도 바울은 때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항상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바쁜 그의 삶의 선교 일정 가운데서도 수시로 계속해서 이 서신서를 작성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와 권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작성한 서신만 해도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기록했음을 알게 됩니다. 물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편지는 유실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와 그리고 이 네 번째 편지만 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서신서 안에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신실하고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가 그 서신서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 헌신적인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며 나아갔지만 이후에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들려오는 이 교회의 소식은 사실은 좋은 소식들보다 아쉬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문제들의 양상이 이 고린도전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교회 내부의 그 분파와 분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어떤 분파,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까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네 개의 파벌, 바울파와 아볼로, 게바, 이 그리스도파로 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각 파별로 나누어져서 이 갈등과 이 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매우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어찌하여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주님의 그 몸된 우리들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사랑으로 질타하며 너희가 아직 육신 속에 있으니 시기와 또 분쟁 가운데에 있으며 속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
하나님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 사역자일 뿐,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.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십니다. 아멘. 그렇습니다. 사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그는 아주 담백하게 고백하게 됩니다.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남아있는 이 기억들의 그 잔상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상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4년 전 무려 22년도 1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조기 전역을 하고 이 깎아머리가 된 상태, 아주 매소하고 머리가 빡빡 밀려 있는 상태로 제가 사상교회의 첫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때도 사실은 마음이 참 쉽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 24살 때에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2년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 26살 때에 사역을 제가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 이후로 무려 이 3년 동안 사역을 쉬고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모교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이 사역으로 인한 탈진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평일날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? 그 일을 하시면서 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을 조금 알고 싶어서 교회의 모교를 섬기면서 이 봉사하면서 또 일상 평일날에는 또 일도 해보기도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서 제가 비록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이 군종병으로 지원해서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이 사역의 길을 제가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 군복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비부를 듣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몸이 아프면서부터 이 서원하여 이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이 모교의 한 친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이때 하기 전에도 몸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혹여나 하나님 몸이 아프더라도 저 친구가 제가 전역할 때까지는 좀 아프지 않도록 좀 지켜주십시오. 혹여나 정말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제가 휴가를 나가 있을 때에 그 친구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복무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.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. 조금 밖에는 풀려 있었지만 군대는 아무도 외출 외박도 휴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전부대에서 저에게만 이 신병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죠.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신병 휴가를 나가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휴가를 나가게 하셨는지 모르고 있던 찰나에 3일째가 되던 해에 이 친구가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 가운데에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을 이제 겹쳐서 이렇게 듣게 된 거죠. 그래서 첫 신병 휴가를 그 친구의 빈소를 3일간 지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에 먼저 하늘에 간 그 친구의 그 아버지이자 저를 처음 교회에 데리고 온 장로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아들이 못다한 사역의 길을 태우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군대에 복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텐트에 격리되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이 사역의 길을 두고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먼저 하늘로 간 친구가 예수님과 하얀 옷을 입고 기쁘게 웃으면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.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
야, 내 몸까지 잘 부탁한대 이라고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. 늘 저에게 나이 있는 동갑인데 제가 먼저 이 신학과를 입학했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선배라고 불렀거든요. 근데 그러던 친구가 이제는 천국 동산에 먼저 자리 잡은 선배가 되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쭐거리면서 종종 저에게도 아직도 꿈에 나와서 저한테 막 우쭐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코로나로 조기 전역을 하고 이 몇몇 교회들이 있었는데 먼저 사상교회를 면접을 보게 된 것이죠. 그리고 합격 발표를 듣고 제가 한 목사님에게 다른 곳에도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면접을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한테 안 된다, 안 된다, 내가 다 말해놨는데 지금 와야 된다 이러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면접 취소하고 바로 무서워가지고 우리 사상교회 왔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, 제가 아직도 이 벅차오르는 그때의 감정과 그 소름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. 바로 이 사상교회에서 이 첫 예배, 이 모자실에서 제가 이 자리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모자실 앞에서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, 이 찬양과 동시에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울컥함과 그리고 이 눈가에 이 눈물이 맺히면서 이제까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이 고민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말씀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, 네가 잘 왔다라는 그 마음속의 울림에 지금까지는 이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면 예배 가운데에 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기 바쁜 이 대반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. 그러면서 처음 맡은 우리 초등 2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맡은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리고 이음부와 또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이 사상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참 이리저리 많은 이야기들을 한동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에 우리 사상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이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갑자기 한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는데,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.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당장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로 크게 마음에 동요하기보다는 마음속에 하나님, 이러한 문제와 상처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제가 우리 사상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라고 잠잠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은 네가 힘이 닿는 곳까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저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, 그렇습니다,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. 죄인이고 죄성이 풍부한 제가 하나님,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네. 하나님 좀 선을 좀 지켜주시지요.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제가 감히 네 주님, 제가 부족할지언정 충성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히 고백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, 이 힘을 다하여 충성되게 해보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. 우리 초등 2부 아이들 4학년, 5학년, 6학년 아이들, 학년은 4학년, 5학년, 6학년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. 40대, 50대, 60대인 거죠. 애들이 40대일 때는 괜찮습니다. 50대, 60대가 되면은 애들이 뒤에 탁 서서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.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, 저한테. 이 30대인 제가 이 40대, 50대, 60대인 이 친구들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같이 먹고 놀고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또 보고 또 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아무리 어리고 또 장난스러움이 많아도 이 꼭 초등 2부에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 한 아이 한 아이를 변화시켜가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정말로 이 참된 보람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초등 2부 교사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 어떤 것보다 편안했고 힘을 누렸습니다. 때론 제가 지쳐있고 또 힘이 없을 때에 이 아버지와 또 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때로는 이 형과 그리고 누나가 되어서
오히려 이 교사님들께서 저를 위해 살펴주시고 챙겨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느낍니다. 참 할 말들이 많지만 오늘 이거 다 말하면 몇 박은 해야 할 겁니다. 네.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. 강도사가 되고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늘 그렇지만 이 청년부를 참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이 걱정과 달리 이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또 지지해주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. 또한 청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목사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사람 문태호로서 그들과 이 동고동락하고 싶었습니다.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거 다 말하면 몇 박은 무슨요 몇 달은 더 해야 할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혼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록 한 달에 한 번밖에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모일 때마다 이혼부 안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그 생기와 활력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학교에서 배울 때의 교수님은 목사가 되면 양떼보다 앞장서고 대접받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음부를 가면은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챙겨주신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. 네. 참 제가 허리를 살짝만 펴도 우리 집사님께서 챙겨주신다고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. 비록 이음부와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된 이 영적인 가능성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속히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. 그 외에도 교육위원회, 또 청년위원회, 또 찬양팀, 또 임시로 함께했던 그 부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이곳에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주기보단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. 한편 또 잠잠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. 하나님, 참 우리 성도님들 이 MG 목사 한 놈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했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올라오는 겁니다. 제가 무엇이고 또 제가 누구라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영적인 둥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이 마음의 이 안정감과 이 평안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상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누렸습니다. 때를 따라서 육체적인 필요와 또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으로 그리고 힘이 닿는 한 함께하고 싶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얻고 누리고 가져가야 할 영광스러움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저는 하나님에게 이 생명을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.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받은 자는 마땅히 이 생명을 거저줘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야망이나 꿈보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의 꿈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상교회에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힘이 닿는 대로 충성으로 섬기는 일만이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저 사역을 잘해서 제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입술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 빚짐자의 심정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싶었고 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. 이 가운데 형제 자매 여러분,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부탁이냐면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사역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저를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깔끔하게 잊어주십시오. 네. 저는 생각하기를
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상교회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또 없는 가운데에 제 이름이 나타나고 제가 등장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만큼 명백하게 실패한 사역이 아닌지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행하며 나갈 때에 제가 가져가야 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었고, 단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 사상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게 하시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심으시고 거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저 동참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, 간곡히 부탁드리기로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 문태고는 잊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오히려 이제는 더 큰 일을 행하고 감당하게 하실, 그리고 남아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기도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잊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? 어떤 사역자가 유능하고 어떤 사역자가 유능하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상교회의 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에 그 상황에 맞도록 일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저 이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의 형태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라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겠죠. 그러니 떠나는 저보다 남아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떠나가는 입장에서 많은 말을 하면 피곤해집니다. 네.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. 네.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,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며 또 함께 기도했던 이 매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. 비록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육신으로는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원히 이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. 못다한 말들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듯이 좋은 소식으로 다시 교제할 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, 우리가 비록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위로가 이곳 가운데에 항상 영원히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